바른 길로 가는 신앙의 시간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감정을 숨길 수 없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나 언어가 다르게 표현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행동들을 통해서 그 사랑을 나타냅니다. 그런 표현들을 통하여 더욱 사랑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도 사랑하는 대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은 말과 더불어 행동을 통해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가 의지할 수 있고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표현할 수 있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은 하나님을 사랑했던 마음들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사랑의 표현을 숨기지 않았고 우리들에게 그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것의 표현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그분의 사랑과 성품과 존재와 하신 일에 감사하며 기뻐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모든 과정이 인격적인 관계이며 이 과정 속에서 기쁨을 누리고 감격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치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것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아름다운 미술 작품을 관람하는 사람은 시간이 가는지도 모르고 자신이 피곤한지도 모르고 그 그림을 감상하면서 작품의 세상에 빠져들어 작품과 교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예배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에 점점 빠져들어 만족해합니다.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미술 작품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미술관 관람은 고역인 것처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경험하지 못하면 예배의 시간이 고역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을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시간은 즐거운 시간이며 누구에게도 빼앗기고 싶지 않은 시간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예배의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배가 지겹고 재미없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아무런 기대감도 없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부르셔서 너는 나의 자녀다라고 하셨고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예배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은혜의 빛을 주셔서 우리가 빛나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대한 감격이 없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며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표현으로 그 감격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우리의 예배는 기쁨으로 승화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 드릴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주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살아있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감이 있을 때 우리의 현재 상황에 맞는 은혜를 주십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이 누리는 축복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그때그때 그 상황에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여러 형태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개인적인 예배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하나님께 참매 제사를 드립니다. 이것은 곧 그의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잠깐의 시간들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주님께 찬양을 드리는 시간들입니다. 공원에서 산책을 하면서 집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찬송을 부르는 시간들을 가져본다면 주일에 드리는 예배가 더욱 풍성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가사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음이 조금 틀려도 괜찮습니다. 이런 시간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순간순간 떠오르는 찬양을 부르는 것이 예배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의 예배가 있습니다. 한 개인이 예배를 드리는 것도 소중한 것이지만 공동체로 예배 드리는 것은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함께 모여서 찬양할 때 느끼는 것과 또 다르게 그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더욱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공동체 예배는 엄숙한 모습을 띠기도 하고 열정적인 찬양의 모습을 갖기도 하고 침묵하는 가운데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 형식들이 있지만 본질은 하나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형식을 가지고 왈가왈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배는 나를 즐겁게 하고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행위가 절대 아닙니다. 예배는 오직 하나님을 즐겁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삶으로서의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드리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떠한 일을 하며 또한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일을 하게 되면 그 일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사이며 예배입니다. 수도원의 수사들은 주방과 마당과 작업실에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관계를 맺고 지냈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도 밭을 일구면서도 농사를 지으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생활 속의 예배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중요한 특권은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기뻐하시며 예배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평안과 지혜를 주십니다. 이런 순환적인 모습들을 통하여 더욱 풍성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풍성한 삶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 즉 예배를 통하여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형태 중에서 부족한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고 말씀 가운데 새롭게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특권이 사라지지 않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 중에 또 하나는 기도입니다. 일반적으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도 합니다. 마음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러내는 것이 기도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을 기도라고 합니다. 여러 정의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기도자의 자세입니다. 바울은 기도자의 자세를 말하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자의 바른 자세입니다. 기도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이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끌어낸다고 생각하는 그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것이 기도의 전부가 아닙니다.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금식을 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행위들이나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정성을 다하면 하나님이 감동을 받아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된 기도의 접근입니다. 기도는 내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는 것이고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이 필요한 것들만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내뱉고 기도를 끝내버립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그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기도에는 듣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말한 만큼 하나님의 대답을 들을 수 있는 그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는지, 성령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속삭이시는지, 내 할 말만 마구 토해놓고 큰 소리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감동해서 들으실 것이라는 생각은 오해입니다. 기도는 나의 한풀이나 녹두리가 아닙니다. 물론 울면서 큰 소리로 기도하면 속이 후련해지기도 합니다. 그런 방법으로 기도에 접근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기도는 자신의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더욱더 기도의 본질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소통입니다. 쌍방통행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유창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청산유수같이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표현이 다양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신의 진심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한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갖는 특권이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물론 기도하지 않는다고 당장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영은 점점 시들어가고 위기의 상황에서 버텨낼 힘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사정을 아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 관계를 항상 풍성하게 맺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을 누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을 나타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술로만 고백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표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사람, 예배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준비하는 모습을 갖추려고 애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기도를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경험하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져서 여러분의 신앙이 이전보다 더욱더 풍성함으로 나아가고 더욱더 많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